안녕하세요. 트위터 TV 껌 씹는 아줌마 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절은 창세기 10장, 에스겔 38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나크에서 마지막 때에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수집하면 몇 가지 목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고가 마곡 전쟁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38장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겔 3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고가 마곡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이것은 이스라엘은 곡도 아니고 마곡도 아닌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 고가 마곡 전쟁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먼저 볼 것인데 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은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유대이즘은 종말론은 아닙니다. 이 전쟁 이후에 어떤 그 하심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고가 마곡 전쟁, 즉 고기 뭐고 마곡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출처가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셴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하셴 즉 하나님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 얼굴을 메색 두발 최고의 지도자인 그 마곡 땅에 고객에 두고 그에게 예언하여 일러라. 하셴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친다. 메색과 두발의 최고 지도자 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즉 곡은 마곡의 리더라는 것이죠. 즉 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곡은 마곡의 리더라는 거죠. 그럼 마곡은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곡은 메섹과 두발의 리더라고 말했는데 그럼 메섹과 두발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마곡은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은 중동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주로 흩어졌고요. 야벳 족속은 유럽 지역으로 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의 족속과 야벳의 족속을 볼 것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메르와 마곡과 마다이와 야반과 두발과 메섹과 티라스.
티라스 이렇게 7개의 아들이 있습니다. 7개. 7명의 아들이 있죠. 7명. 그래서 고메르, 마곡 나왔죠. 마곡, 마다이, 야반, 두발 나왔죠. 메색 나왔죠. 티라스. 이렇게 7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1장에서 봤었을 때 그 마곡의 리더가 곡이라고 했는데 마곡은 야벳의 아들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은 이 마곡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의 누군가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독일입니다. 고멜은 독일. 그러니까 마곡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10장 3절에서 고멜의 아들은 아슈케나지, 르밧, 토갈마르, 즉 고멜은 마곡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곡은 독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마곡이 독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마곡은 독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럽 중에 어떤 나라일 것입니다. 야베 쪽 속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38장 3절에 하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다. 너가 누굽니까? 곡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친다. 메색과 두발의 최고 지도자인 고가. 이렇게 말하네요. 메색과 두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셴은 어떻게 하실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려 세워서 갈고리로 너의 턱을 꿰고 내 모든 군대 곧 말과 기병과 무장한 군인들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칼을 잡은 많은 무리와 함께 너를 나오게 하리니. 그리고 그러면은 누가 곡과 함께 할지 말씀하십니다. 38장 5절에서 보니까 파라스와 구슈, 붓 그들 모두에게 방패와 투구가 있었다. 이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라스는 누굽니까? 파라스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쿠스, 붓은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 족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쿠스와 붓은 함 족속인데 이들도 연합한다라는 거죠. 야벳 족속과. 그리고 38장 6절에서 보면 고메르와 그것의 모든 떼들과 북쪽 끝에 토갈마 그것의 모든 떼 곧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일입니다. 그들의 모든 떼들 많은 떼들이 나오고 북쪽 끝에 도갈마는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그들의 모든 떼들 그리고 곧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나오게 한다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민족. 그러면 많은 민족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많은 민족 중에 대한민국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곡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러 올 것인데 이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어느 편에 설지 이 곡과 한패가 될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곡을 의지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나라들이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곡하고 연합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에스겔 38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가볼까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이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38장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명령을 받은 지 많은 날이 지난 후 그 마지막 해에 너는 칼에서 벗어난 땅 곧 그 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들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사람들이 모인 땅으로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여러 민족에게서 나왔으며 그들 모두가 안전히 살고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8장 3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곡이 그 명령을 받은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많은 날이 지나야 돼. 그리고 그 마지막 해에 너는 칼에서 벗어난
칼은 뭐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에서 벗어나서 그 황무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산들의 많은 민족들이 온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민족에게서 나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개척하고 살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다. 그때예요, 그때.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산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사람이 모여올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와 살고 있고 또 곡도 전 세계의 연합군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그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때, 그때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해에 그 곡이 온다라는 거죠. 전 세계의 연합군을 데리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어야 돼. 그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미국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살고 있죠. 하지만 세 번째 힌트는 뭡니까? 이스라엘 산으로 올 것이다.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산은 오랜 세월 동안에 버려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개척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장 9절에 보면 내가 올라가 그 폭풍처럼 들어가서 그 구름처럼 그 땅을 덮으리니 너와 내 모든 떼들과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또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올라가 그 폭풍처럼 들어가서 그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가 누굽니까? 고기죠, 고기. 고기 그 폭풍처럼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대처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파괴력이 큰 것이죠. 그리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는다는 표현은 정말 많은 민족들, 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민족들이 곡하고 연합해서 올 것인데 그러면 한국도 어떻게 됩니까? 한국도 이 곡의 편에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은 게마트리아로 70이라는 숫자값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히브리어에는 다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이 숫자를 더해 보면은 게마트리아로 70입니다. 근데 유다이즘에서 이 70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개국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나라가 있죠. 150 몇 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의 뿌리는 70개국입니다. 그래서 3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날의 곡은 말합니다. 악한 생각을 할 것이다. 어떤 악한 생각을 할까요? 내가 성벽 없는 땅으로 올라가리니 안전하게 살고 있는 잠잠한 자들, 그들 모두는 성벽과 빗장과 문들이 없이 살고 있다.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곡이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곡은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왜 전 세계는 이 곡의 생각에 동조를 할까요? 이 곡의 그 악한 생각에 왜 동조를 할까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리품을 탈취물을 탈취하려고 황무했다가 지금 다시 사는 곳
곧 나라들에서 모여 가축과 소유를 이루며 그 땅의 중앙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내 손을 돌릴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전리품을 탈취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쯤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금융센터가 그곳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곡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가?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왜 이 곡의 생각에 연합하는가?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는가? 그것은 에스겔 38장 12절 전리품을 탈취물을 탈취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38장 13절에서 보면 어떤 나라들이 또 연합하게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시바와 드단과 타르쉬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부자들이죠. 너에게 말할 것이다. 전리품을 탈취하려고 내가 왔느냐? 탈취물을 탈취하려고 내가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메고 가며 가축과 소유를 취하려고 전리품을 크게 취하려고 내가 왔느냐?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바는 누굽니까? 시바는 함이 함의 아들 쿠스에서 라으마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라으마의 아들이 시바와 드단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족속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타르시스는 야벳의 아들 중에 야반이 있었죠. 야반은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의 아들이 쉬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에스겔 본문 1장에서 지금 13장까지 보면서 왜 이들이 곡하고 연합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될 때쯤에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가 마곡 전쟁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고가 마곡 전쟁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이 성경 본문을 그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많은 그런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